7월까지는 됐습니다. 항상 이 정도 되면 얘기합니다. 올해는 다 간 겁니다. 더 빨리 갈 겁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말씀인데 어르신들 90이 넘어서 100살, 100세 시기라고 하지만 사실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 하는 걸 찾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는 거. 그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거. 그냥 맹목적으로 흘러간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매일 하시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고한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지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인물,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하는 인물들 하나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문제를. 그럼 가룟 유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수를 팔아먹은 자. 정말 나쁜 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예수를 배반하죠. 이 스토리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병이어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2주 동안 뭘 보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이 사람 예수 제자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두 주에 걸쳐서 교훈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생각해 보세요. 배반할 줄 아셨어요. 두 번째, 만약 아셨다면 알고도 그를 제자로 왜 부르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12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 사람이 배신하는 사건. 세 번째 질문. 도대체 가룟 유다는 그럼 예수를 왜 팔아먹어? 그 제자라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영광을 지키지 못했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한번 들어봤을 만한 질문 네 번째.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선택하고 유다가 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면 가룟 유다는 무슨 죄가 있는가? 오히려 칭송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게 나중에 하면 굉장히 테올로지컬, 신학적으로 굉장히 딥한 문제가 되죠. 그 얘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배경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스토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이루어진 사람.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배반한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무슨 일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어요? 제자들 발 씻기고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도 다 같이 있었어요.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 성찬에도 다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제가 예수로 빙의를 할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걸리는 가시처럼 꼭꼭꼭꼭 찌르는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어. 그래서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끝난 게 아니었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야. 지금 이 방의 분위기는 경악이에요. 공포요, 배신, 의심, 뭐 이런 일이 일어나? 제자들의 반응을 다 보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생각해요. 먼저 왜 예수님이 괴롭다고 표현을 하셨을까? 옛날 성경을 보면 민망해 하셨다. 그러니까 민망하다는 의미 아세요? 굉장히 좀 복잡해, 의미가. 또 오늘 새 성경에는 괴롭다 하셨어요. 왜 괴로워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거 쉽게 알 수 있어요. 배신감이죠. 당연히 배신감이 들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쌍욕이 나왔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배신해? 내 이름에 먹칠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쭉 다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럼 예수께서 괴로워하셨다. 이런 표현까지 있으면 민망해 하셨다는 진짜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이런 말이 있어요. 6월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설교의 부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제목으로 할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번 사랑하기로 했다. 믿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도 뭐냐면 뭐 때문에 괴로워하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가슴이 아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그죠? 우리 이만큼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알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24절. 인자를 타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린 조롱조롱 얘기하는 거예요. 왜 태어났니?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 거.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쓰이는, 세상이 쓰이는 그런 표현을 다루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다른 유다를 보고 생각하는 거야. 왜 네가 유다야? 왜 하필이면 네가 이런 일에 걸려들었니? 어쩌다가 나를 파는 일이 됐니? 그러니까 이 괴롭다는 건 뭐예요? 배신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안타까움. 제자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안타까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 당하는 자신보다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있는 제자를 더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은 해.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품기가 어려서 그렇지. 그래서 쉬운 예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싸움이 일어나. 그죠? 그러면 누가 더 힘들까? 옛날 권투 보면요.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역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싸움이 나서 때리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누가 더 후회할까? 누가 더 죄책감에 사로잡힐까? 낼 수 있잖아. 그죠? 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제자의 운명, 가론 유다의 운명을 아시잖아요. 그걸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 불쌍함이 괴로운 거예요. 저 어쩌다 이렇게까지.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매를 때리잖아. 매를 못 때린다. 그러나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옛날에 유명한 예가 있죠. 자식의 사랑에 대한 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이 밖에 나가서 난장판을 끌어와가지고 매를 때려. 그때 때리다 종아리를 처음에 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못 치고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자식 아플까봐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지금 가롯 유다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혹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우리의 아픔을 다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따 또 한번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 보면 제자들 같이 있으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떠했을까? 본문을 보면 서로 의심했다. 요한복음 13장 20.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저의 상황이 성경을 보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너무 재밌어요. 이런 상황,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예수님 누가 나를 배반한다는데 과연 누굴까? 본문에 보면 끝까지 모릅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한번 다룰 때. 끝까지 몰라. 나는 왜 이걸 모를까가 이해가 안 가지만 아직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관계는 보기 흉한 거예요. 서로만 의심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아픈 거고, 이들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의심하게 돼요. 서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으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신뢰가 의심만 하고 뒤에서 자꾸 험담하고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교회잖아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의심하지 말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냐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핵심이에요. 뭐예요? 혹시 내가 이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럼 누구지?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그게 아니라 나는 혹시 나도 이럴 수가 있어. 이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3절.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티가 거의 들보가 커요. 들보가 이따만한 게 능란해. 내 흠이. 근데 어떻게 해? 남만 피하는.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거야. 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나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27절.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바울 사도 얘기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그랬다고 그러면 항상 그런 거예요. 구원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로 다 심판을 통과하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네가 수상해, 제가 수상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면 그 상황을 사단이 이용하고 그 순간부터 내 자신도 못 믿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이 편협함과 나쁜 생각들을 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결단하는 게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일어나서 오늘 사랑하게 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생각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첫 번째,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답이 뭐예요? 알았다 몰랐다? 알았지. 이게 모르셨을 리가 없지. 자, 성경으로 찾습니다. 요한복음 66장 70절과 71절에서 이렇게 미리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하시니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 이미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 12제자 많지도 않은 12제자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힌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미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이제 본다면 이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알고도 그런 제자를 불렀어? 20만 년 들었나? 오늘 같으면 이 착하겠냐?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 근데 나랑 3년 공생애를 같이 했는데 그 데리고 다닐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랬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해서 계속 제자의 무리에 두셨어요. 그죠? 중간에 너 안 되겠다 한 적이 없어. 심지어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까지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로 따지면 회계. 그죠? 옛날 목사님이 농담삼아 이런 말 했어요. 회계할 때 개자가 회계할 때 개자랑 틀리잖아요. 교회 회계가 회계할 때 제일 맞죠.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 가룟 유다를 빗대서 하는 말.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대박이죠.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완벽합니다. 그걸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럼 택하신 이유부터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봤죠? 주님은 처음부터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발까지 씻겨주고 성찬식 참여하게 하고 그냥 놔두십니까? 왜 그러셨을까?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대적했다는 거예요.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하이라이트 하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누굴 얘기할까요? 유다. 똑같아요.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구약에 이미 이 사건이 나와 있어. 이미 이 사건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면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냥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말씀이 응하게 되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또 하나를 뽑았어요. 24장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응하여야 하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주제는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어줍니다.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미 이루어졌고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에 다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평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없어요. 그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지어 승천하셨어요.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없어요.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삶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건 없어요.
정말 내 주장,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 못하게 당연히 하셔. 믿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이루어지게 하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 본인이 상황에 따라 대충 잠깐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있나? 그것도 없어. 그것도 아니야. 그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하심에 절대 순종. 이게 역사는.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진짜 맡기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이게 첫 번째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데서 의심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유다를 굳이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유다는 이미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걸 시각적으로 유기됐다 그래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아셔. 그러면 그냥 내비둬도 되잖아. 좀 거리를 두고 그냥 군중 가운데 날 따라와. 12제자까지는 아니야. 이래도 돼. 가만히 있으면 저대로 지었다.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힘들게. 공동체도 어렵고 다 힘들게. 많지도 않은 12줄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떡을 나눠 먹었다는 말이다. 우리가 아까 봤어요. 내 떡을 나눠 먹는 사이에 떡을 나눠 먹는 사이에 한 상에서 예수님과 3년만 공생의 동안에 밥을 같이 먹었어. 교제했어요.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자예요. 그냥 평범하게 대충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함께 나눴던 사람이 가론 유다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제대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어. 나도 못할 것 같아. 안다면 다 대충은 알지요. 알지만이 많지. 자, 보세요. 예수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 상상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하나, 놀랐던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정말 깜짝 놀랐던 성경 구절 같나요?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마귀도 쓰신다. 욥기 1장과 2장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랑 대화를 해요? 마귀 사단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욥을 두고. 그 뭐예요? 벌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딜을 막 해요, 지금. 그게 욥기 1, 2장이에요. 근데 잠언 16장 4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마귀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점점 어려워지죠. 자, 마태복음 보세요. 조금 쉬운 부분. 13장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아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대로 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막 가라지 찾겠다고 눈을 부르켜. 재밌는 얘기. 근데 예수님은 그냥 둬라. 마지막에 심판할 거고 가라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역할이 있대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재미있는 질문을 할게요. 우리는 알고 계의 가라지. 이렇게 물건을 할 말이 없어요. 알고 계는 할때 가라지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나마나 교회에 나오는 거. 감사한 거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상황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가늠이가 안 되는 상황. 도저히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어버리고 제자는 12제자 안에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아주 신실하고 거룩하고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사건조차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가 있다. 성경에 이렇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먼저 든다면 애굽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 그들이 신임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간 동기가 되는 거죠.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끌려가 있을 때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켜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세상적으로 보면 의인에게는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과 직접 관련인 것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있어요. 자, 이 가야바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았을까? 구원을 알았을까? 근데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once for all,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살려줍니다. 가야바의 역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라고 표현했냐? 인류 구원을 위한 계시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황당하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계시적 역사의 도구로 쓰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한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다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없으면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장은 끝날 수 있겠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 심지어 마귀라 할지라도 도구로 쓰실 수 있는 전지전능의 힘이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약간 거스르는 사람과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한 번 더 물론 생각할 수 있잖아. 더 조심할 수 있잖아. 더 기도할 수 있잖아. 나중에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주에 볼 무서운 결론 하나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이들이 다 하나하나 쓰임받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좋죠. 이것도 교훈이야. 근데 겉으로 보기에 또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택한 자, 구원받은 자일 수는 없다. 이해하세요? 그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 그럼 가룟 유다가 칭송받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는 십자가를 졌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사실 가룟이라는 사람은 지금 빌라도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잠시 사용되는 한 인물이 있고, 왜? 세상에는 수많은 가룟 유다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잊지 마라.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서류에 있어요. 내가 바로 가롯 유다일 수 있는. 그걸 잊지 말아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겸손하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마칠 수 있다. 여기서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 헌신하는 거 중요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 다 중요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섭리에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보면.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 유명한 얘기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의 최후는 정말 비참했어요. 알잖아요. 그가 죽은 곳을 피밭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유다라는 이름. 이스케리오 가롯은 진영 이름이에요. 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 그렇죠?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유다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근데 이 사람 자기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주님이 한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말씀하실 때 혹시 내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정, 섭리의 순종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를 잊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유다를 제거하고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십자가를 다 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롯 유다, 혹시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를 가롯 유다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똑같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3년을 함께 하십니다.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회개의 기회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가룟 유다같이 버림받지 않고 돌이켜 주님의 제자로 자녀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